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봅시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어떻게 살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또 돌아보게 되는데 요즘처럼 그런 놀거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주로 아이들과 골목에서 모여서 노는 공동체 놀이가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보다 아주 젊으신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땅바닥에 큰 네모를 그려놓고 각 모퉁이를 한 아이들이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하고 손가락으로 퉁길 만한 돌들을 하나씩 이제 골라서 그 돌을 손가락으로 퉁깁니다. 그리고 그 돌이 굴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선을 긋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땅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땅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그러니까 막 열기가 오릅니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 아이들 간의 그런 논쟁들이 막 일어나지요. 그렇게 불꽃 튀기게 서로 논쟁하며 이야기하다가도 해가 어두워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야, 그만하고 밥 먹으라.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든 아니면 어느 어머니가 얘기를 하든 그 소리를 들으면 흙이 묻었던 바지 이 위에 옷을 툭툭 털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땅을 조금 더 그려가지고 내가 많이 따먹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전혀 없고요.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련 없이 집으로 가서 각자의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야야 수고 많았다 이제 가자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했었던 우리의 사업들과 직장의 일들과 꿈꾸었던 계획들, 그런 모든 것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늦느냐, 그것은 각자의 몫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달려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조금 되신 분들은 발끈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연 당연할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 LA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희 큰아들이 학교에를 보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인 학교에 좀 보내려고 한인 교회 부설 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감리교 재단이었는데 제법 큰 교회였고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장 선생님과 아이 입학을 위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그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또 박사학위까지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중직자였고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당황이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저런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은 참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인데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아마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럴 수가 있겠지요. 주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젊으니까 또 그런 생각할 수 있겠고,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 땅에 가진 것도 많고 풍요롭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천국을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식의 한계도 있겠지요. 천국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초월하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지성은 영적인 것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쓰였냐 하면, 배가 한 곳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갈 때, 혹은 어느 곳에 야영을 하다가 철수해서 이제 옮겨갈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생각, 즉 천국으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또 주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가짜라고 얘기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고 들었다, 그런 계시를 내가 들었다 보았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것이지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천국을 경험했다, 그의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진정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과 간증들을 남겼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임종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1899년 12월 22일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아침 목사님의 아들인 윌이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의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하늘이 내 앞에, 내 눈앞에 열려 있다. 이 아들, 무디 목사님의 아들 윌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야.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좋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해. 하면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의사의 노력으로 또 잠깐 살아난 목사님은 또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어. 먼저 천국에 간 내 아들 아이린과 드와이트도 만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어.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데리고 갈 마차가 지금 방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믿음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방종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바른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7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정말 싸움을 하듯이 열심을 다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 그리고 또 달려왔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바울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음 생활하고 대충대충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요새 정말 죽을 똥 살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과연 바른가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열심도 때로는 잘못된 방향의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열심이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열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죠.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난 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일 중독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밤낮으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하지, 열심히 내는 거 당연하지, 뭐가 문제가 되냐고 아주 기분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모습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인정받기 위한 목표였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히 해야 될 목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겠지만 그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들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더 패스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에게는 질병의 악취가 있다. 바로 지칠 줄 모르는 자아의 냄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제가 이런 냄새가 안 나야 될 텐데, 그죠? 예,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아름다운 모습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내는 그 자녀 교육이 혹시 나 자신을 대리만족하기 위한 그러한 열심과 열정은 아닙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아이가 좀 이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그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과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오직 나의 야망만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도 그 교회를 섬기는 열심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기 위한 그런 자아를 위한 열심은 아닌지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결국은 자기 숭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자기 우상, 자기 숭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열심이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거의 대부분 삶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삶의 의욕도 다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1914년 미국 버지니아 해안에서 먼로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상선인 낸터킷호, 이 두 배가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41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1914년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는데 워낙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별로 기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 두 선장이 법정에 물려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누구의 과실이 있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이없게도 알고 보니까 먼로호 배를 운행했던 선장이 표준 나침판보다 2도 정도 오류가 있는 고장난 나침판을 가지고 배를 운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고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말미암아 4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살되 무작정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시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그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생의 구조요, 생명이요, 그분이 전부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분을 위한 삶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수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독자 돼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중독, 무슨 중독,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지 말고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중독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신 분입니다. 그가 1958년에 CCC를 세웠고요, 2009년 9월 2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김중곤 목사님께서 집회 때 자주 사용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문일답인데요, 여러분 중에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내용들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을 뽑아보았습니다. 한 5-6개 정도 뽑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답이 너무 쉽죠? 질문이 너무 쉽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자, 해보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여기서 이 전제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수양을 제물로 드려지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그의 인생이 후회가 없다. 나의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희생 제물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과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직장인과 가정주부들과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과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바로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잘 달립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물론 1등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경주를 끝까지 못 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0절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기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로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도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바울과 함께 동참했는데 이제는 출발은 좋았는데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보이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가다 보니까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만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나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만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걱정이 듭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바울도 자신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무척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요.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에서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자기가 노력하면서 잘 달려온 것 같았는데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잘 달려오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최선봉에 서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정말 주님의 대적이었는데 그를 용서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절대 받아줄 수 없었던 그를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때때로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마다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차디찬 감옥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편지를 쓴 약 몇 개월 이후에 바울이 처형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이 순간이지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주님이 은혜와 힘 주셔서 이 상황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애쓰면서 힘쓰면서 달려왔던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지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노력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내가 올 수 없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또 생각났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바울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번 보았던 한 영상이 생각나는데 이 영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였습니다.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영국의 국가대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미 400m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금메달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탕 하는 출발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150m 정도 달려가던 그 지점에서 한 선수가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바로 데릭 레드몬드였습니다. 다리 힘줄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그는 고통스러운 허벅지를 부여잡고 쩔뚝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요원이 달려와서 그를 부축하면서 함께 뒤뚱거리며 쩔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트랙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왔습니다. 안전요원을 밀치고는 데릭 레드몬드를 끌어안고는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고통스럽게 트랙을 돌고 있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하는 아들을 끌어안고는 함께 달립니다. 아들과 아빠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들아, 그만둬도 된다. 다음 기회가 있잖아.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제 꿈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결승점을 들어가자 관중들은 박수의 갈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만약 저의 아들이 레드몬드 같았더라도 당장 트랙에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트랙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끝까지 나의 생애를 다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트랙에 언제든 뛰어들어오십니다. 고통당하고 쓰러져 있을 그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의 트랙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인생의 걸음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주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믿음의 걸음 참 잘 걸어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멋진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대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믿음의 걸음으로 잘 달려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을 하며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다가 아름다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